여행을 처음 왔다 그랬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타일 놓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루 이틀 올 줄 알았더니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 네. 뜻하신 바가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도요, 하나님 일에 쓰여지기를 하나님 희망하시거든요. 맞아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뭘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지 네. 그 계획, 이번에 함께 만나볼 분, 온 가족이 함께 정말 사회 봉사에 힘쓰는 너무도 아름다운 가정이 또 한 가정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근 결혼 20주년을 맞이한 김종훈 이명신 부부입니다.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20년 되셨다더니 정말 사진이 젊으시네요. 네. 목사님과 네. 함께. 좀 많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자녀들 만났을 때 아무래도 딱 떠오르는 게 어떻게 신랑보다 자녀들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정연하죠. 승리로 승리. 네. 네. 아유, 예쁘다. 청년부에서 그때는 사회봉사부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저희 아내가 만나셨구나. 첫 회장을 맡고 저는 서기를 맡아가지고 아내분이 봉사를 회장을 하면서 맡으시고. 또 같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은 부서니까 그리고 집 방향이 조금 그나마 좀 비슷하고 나고 그때 차가 있어서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셨구나. 2003년 6월 22일부터 사귀기로 해가지고 만난 지 40일 만에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만난 지 40일 만에 프로포즈를. 그러니까요. 엄청 빨리 프로포즈를. 제가 나이가 좀 그때 33살이어서 결혼하자고 제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아예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갑자기 솔직히 40일이면 되게 빠른 거잖아요. 엄청 빠른 거죠. 빠르죠. 그래서 일단 아직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었죠. 한 1000명이 모인 곳에서 교회 수련회 중에 그 생일인 사람을 축하하는 행사가 있는데 제가 그 축하 행사를 위해서 시를 썼어요. 저한테 하는 프로포즈인지 모르고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생일자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이벤트를 분들이 준비하셨구나. 축복을 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그다음에 시를 한 편 읽어주더라고요. 저한테 배운 겁니다. 저는. 중요한 걸 그랬구나. 알려주셨네요. 멘토가 계셨군요. 저런 게 진짜 마음을 움직일 수 맞아요. 있거든요. 네. 시 좋다 하면서 이제 넘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따로 이렇게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저한테 쓴 시였더라고요. 듣고도 몰랐던 네, 거야. 일단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아내도 제가 시를 읽어줄 때 상당히 감동했고 또 눈물까지도 흘리고 그리고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져서 아는 줄 답이 알았구나. 오케이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사랑은 하지만 결혼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랬죠. 그 당시에 결혼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아내에게서 답이 나올 때까지 결혼에 대한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 달, 거의 2달 거의 다 돼서 결혼에 대해서 승낙하겠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러고 빨리 10월 초에 생각을 그럼요. 하셨네요. 네. 바로 처가에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러고 바로 네. 그리고 그때 아버님께 제가 마음에 드시면 그 다음 날 딸을 저희 집에 보내주세요. 했습니다. 와, 인사할 수 아 있게. 근데 정말 그런데 네. 그 다음 날 장인 장모님이 저희 딸을,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저희 본가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기치 않게 상견례.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바로 다음날 갔었나요? 네, 바로 다음 날입니다. 저 친구가 저런 추진력 엄청 무대표가 많네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시네요. 저런 20년을 계속 오죠. 매년. 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조금 딸이 선택한 사람 괜찮겠지 하면서 바로 승낙을 해주시면서 그냥 바로 다음날 같이 내려가서 아예 상견례 겸 하신 것 같아요. 딸에 대한 믿음이 더 시트콤 같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저의 몰골이 그렇게 흡족한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들한테는. 저한테도. 제가 장발에 파마를 하고 머리띠를 하고 다녔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흡족하지 않으실 수 있겠네요. 흡족하지 않으셨을 수도 그럴 있는데 수도 어쨌든 있는. 예, 예. 허락해 네. 주셔서 네, 뭐 외모가 감사하죠. 중요한가요? 그렇죠. 그래도 안목이 있으셨네요. 그러게요. 오. 포기하지 않고. 않고, 그렇죠. 제 삶의 모토, 저희 가족의 모토가 소통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소외되신 분들, 그분들과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갖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이 됐고 좀 길게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할 때 일주일간 그렇게 갔다 온다면 5일, 6일 정도 그분들을 만날 수 있고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아내한테 제안을 했었죠. 대신에 조건이 한 2주, 그때 당시 2주 정도 후에 그 3월 1일이 월요일이어서 연휴가 있었거든요. 그때 2박 3일로라도 여행을 갔다 오자 해서 저희는 그때를 신혼여행으로 해서 이제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봉사는 그 전에 저희가 교회에서 사회봉사부여서 같이는 좀 다녔었어요. 근데 이 바포는 처음 그때 방문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좀 바쁘더라고요. 재료 손질부터 해서 이제 배식이 한번 시작되면 뭐 쉴 틈이 없고 이제 봉사하시던 분들도 그렇고 여기에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를 많이 이뻐해 주셔가지고 일주일이 그냥 정신없이 아니 어떻게 안 아니, 이뻐할 축하도 수가 받으면서 있겠어요. 축하도 받으면서 저런 젊은이들을 네. 보면서 정말 지냈었어요. 그 이제 높은도 숭유교회 시절에 김동호 목사님 통해서 수입의 30%를 이렇게 내보내야 된다. 논의 내 귀퉁이 그거를 원으로 이렇게 그려서 계산을 했더니 21.5%가 나오고 11조 포함해서 31.5%인데 30%라도 내라. 그래서 그 30%를 통장 하나로 이체시켜서 그래서 뭐 매년 돈이 쌓이게 해놨기 때문에 돈을 준비하는 게 막 이렇게 뭐 아깝거나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아이 하나 시절부터 네. 이 새 아이 새 아이가 시절까지 될 때까지. 저는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일주일 다니고 이렇게 친정에 갔는데 이제 친정 아빠가 뭐 내년에도 갈 거지? 뭐 가겠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먼저 하셔서 저희도 오게 됐고 그 다음 해부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바빠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매해 오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다니게 되었으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다니게 되었으니까 오면 이쁨도 많이 받고 하니까요.
좋아하는 것 같고 이제 2월이면 당연히 뭐 한 번은 이게 하루는 그러니까 둘째 주에 갈지 셋째 주에 갈지 모르니까 2월 언제 가냐고 묻기도 하고 2월이면 당연히 한 번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31조네요. 11조가 아니고 31조네요. 일단 저 부부가 너무 일단 목사님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만나게 돼서 너무 일단 감격스러웠고 눈물 나는 거 엄청 참느라고 그래서 목사님과 만나 뵙고 목사님도 저희를 너무 자랑스러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활동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이제 구호가 UGSP 잘 먹고 잘 살자거든요. 그게 up to God, side by people.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섬기자. 그렇게 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을 이제 이웃을 섬기고 하는 게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신혼여행을 봉사활동으로 선택하신 것도 참 귀한데 그걸 20년이 되도록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네, 그렇게 봉사를 기부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게 점점 둘이 시작해서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이렇게 다섯이 되면서 그게 너무너무 멋진데 오늘 영상을 보니까 결혼을 막 추진했던 그 추진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해오실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목사님도 두 분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직접 저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신혼여행을 처음 왔다 그랬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타일 놓고 이러면 안 된다고. 빨리 쫓아 보내셔야 되는데.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기쁘게 뭐 그것도 나는 하루 이틀 오를 줄 알았더니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걸 매년 제일 제가 눈물이 왈칵 났던 건 세 아이 한 아이는 업고 한 아이는 손잡고 한 녀석은 또 뒤따라오는데 아이고. 항상 그렇게 모든 가족이 20년 동안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야. 이때가 되면 봉사를 가야 된다라고 그렇죠. 아이들이 그냥 딱 아이들은- 인식이 되어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부가 20년 동안 아까 왜 무조건 수입의 30%를 떼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 이분들이 결혼 기념일마다 가지고 와서 이 무기탕 노인 노숙자들을 위해 써달라고 헌금한 돈이 9천만 원이 넘어서 이제 내년이면 1억이 될 거예요. 재영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여기 이 자리 올 때마다 항상 좀 반성하게 됩니다. 네, 쪼꼬리가 됩니다. 쪼꼬리가 돼가지고 나는 왜 저러지 못했지? 이런 생각 들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새 아이가 있는데 지금 저도 저렇게 봉사활동도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도 좀 약간 좀 다시 좀 다시 좀 생각하게 되고 참 많은 걸 또 느끼네요. 또 이렇게 그런 뭐랄까 여행도 신혼여행도 마다하고 그렇죠. 봉사활동으로 왔다는 이런 모습들이 참 그냥 좀 반성됩니다. 그냥. 그런 마음 드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앞서서 가고 네. 계신 분들이라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마음을 드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네. 사실은 저도 신혼여행을 봉사로 보육원으로 갔었어요. 정말요? 진짜? 네, 그래서 보육원에서 이제 먹고 자면서 아이들과 이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사실 저희도 계획한 건 첫 여행을 이제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을 첫 여행은 한 번뿐이니까 그렇게 가면 좋겠다 해서 그냥 트렁크 들고 보육원으로 간 건데 거기까지였거든요. 그 뒤는 없었어요. 이분들도 분명히 거기까지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도 갔다 와서 그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들을 보고 왔는데 그냥 그걸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카들이 70명의 아이들이 생겨버렸고 이 아이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으로 또 이렇게 가족을 늘리게 되고 한 이야기인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을 하시면 그걸 통해서
그 이상을 생각 안 하셔도 그게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또 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게 이어져 가는 순간들이 와요. 근데 네. 어쨌든 너무 대단한 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갖지만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부부가 어. 그래서 중요한 게 네. 저분들도 같은 마음을 그럼요.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까지 데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둘이 거잖아요. 하나 돼요. 네. 또 중요한 건 아이들도 동의한다는 것. 부모님이 그렇죠. 워낙에 둘이 끈끈하게 예. 하나니까.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너무 저거를 나와는 상관없는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만 조금 바꿔보시면 그럼요. 가능합니다. 일단 시도해보면 돼요. 네. 맞습니다.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 봉사의 현장 어디든 맞아요. 주변에 가까운 봉사활동할 때가 많잖아요. 네. 찾아가서 시작하면 음. 이어집니다. 네. 이걸 저질러봐라. 근데 저지르면 됩니다. 네. 아니, 목사님이 네, 이제 네. 아이들 데리고 이게 가면은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네, 그렇죠. 손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완전 한 팀이 네, 돼서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저도 영상을 보니까 네. 도전이 되네요. 네, 진짜 도전이 예,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우리 두 부부를 보니까 네. 신혼여행도 그렇게 했고 네. 또 매 기념일마다 그렇게 네. 했다는 그것도 너무 대단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20년 동안이나 그것들을 무직하게 해왔다는 게 네. 사실 좀 보면서 존경심이 좀 마음에도 맞아요. 생기더라고요.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이 12명 낳는 것 그게 더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7명도 정말 쉬운 게 아닌데. 네, 곧또 뵙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낳고 싶어도 못 낳죠. 악수만 있으면 저도 네. 20명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축하 사연을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 최수연 님이 인생사진관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사진관 3회까지 보고 나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용기를 내어 인생사진관에 사연을 접수해 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첫 사역 나갔던 교회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 후 첫째를 8개월 만인 31주 4일차에 이른둥이로 낳았습니다. 다행히 건강하게 잘 키우면서 살다가 둘째를 임신하고 출산이 가까워질 쯤에 제가 거의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서 둘째를 포기하라고 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수술 후에 둘째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역시 이른둥이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희희 남매 가정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 네, 아유, 둘 다 건강한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네, 희희 남매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조기 출산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아이가 잘 자란다고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가정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 마음들이 모여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인생 사진관에서는요, 만남과 결혼, 또 임신과 출산의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 축하해드립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남겨주세요. 방송을 통해 소개하고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네, 인생사진관 오늘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7남매 가족의 행복한 일상, 그리고 온 가족이 봉사와 기부로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그래도 한 말씀 해주셔야지, 목사님. 네, 우리 모두가 사실 사역자예요. 목사만, 전도사만, 선교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정말 모두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아까 이웃을 행복해하는 그분들이 성직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해야 할 가장 귀한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키워서 말이죠. 아름다운 일꾼으로 계속 잘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가정 되고 사역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인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일단 저기 봉사활동부터 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연락드릴지 여기 연락드릴지 한번. 그리고 또 홈스쿨링도 예, 주말이라도 한번 제가 아이들 한번 가르쳐보는 마음이 좀 들어왔는데 좀 많은 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와, 네. 네. 저도 다자녀라서 그 교육 문제나 여러 가지를 너무 걱정했는데 일단 하나님한테 맡기면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저는 사실 오늘 제가 21주년이에요. 저랑 기념입니다. 아, 맞아.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녹화가 있어서 왔는데 제가 이렇게 녹화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목욕 봉사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조금 아프셨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욕을 시켜드렸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결혼 기념일 때 가족이 같이 목욕 봉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오늘 귀한 시간으로 또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해주셔서 참 인생 사진관 너무 좋습니다. 아니 우리 김범중 목사님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저희 너무너무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사실 나오셨기 때문에 사모님은 그 아이들 지금 돌보느라 정신이 없으실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예. 뭔가 이제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한 말씀 이렇게 화면으로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여보, 늘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그렇게 마음처럼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고요. 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힘들지만 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들, 우리 자녀 양육하는 일들 너무 잘 감당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또 아내로서는 두말할 것 없이 최고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아가들은 아빠가 평소에 이것저것 많이 혼내는 게 많지만 사실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거든. 앞으로도 더 예수님 닮은 아이들로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 아빠도 그거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응원할게. 늘 표현하진 못하지만 사랑한다. 어려운 말씀하셨네요. 사랑한다. 이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네. 자, 함께라서 더 아름다운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나누는 인생사진관. 다음 주에도요. 멋진 인생사진과 함께 다시 찾아올게요. 네, 그럼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면서 마칠까요? 네. 대한민국 생육하고 건강하라. 감사합니다.